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본질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우동 좋아하세요? 저는 우동을 참 좋아합니다. 일본에 가면 수많은 우동집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다시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맛있는 우동 먹으러 가고 싶더라고요. 예전에 배찬식 선교사님 만나서 한번 가는데 유명한 집이라고 갔어요. 줄도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먹었던 그 우동 맛이 지금 막 잊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먹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우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동면입니까? 우동 국물입니까? 우동은 여러분들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들 제가 맞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국물을 본질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요즘은 국물이 없는 우동도 있다. 무슨 우동? 볶음 우동.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 생각에 우동의 본질은 탱탱한 우동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그냥 제 생각을 좀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일본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 일본에서 먹은 우동 국물의 맛은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제 입술을 타고 들어간 그 우동면의 그 느낌은 아직 계속 제 입 근처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우동면이 우동의 본질이라고 해서 비본질로 여겨지는 다른 것들, 국물이라든지 매장 청소라든지 반찬이라든지 테이블 세팅이라든지 이것들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게 되면 그 가게는 사실 조만간에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리 맛이 좋아도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저는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정작 힘들어하는 거 가만히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막 힘들어했대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안 믿어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일까요? 대부분이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상처 입고 또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 때문에는 덜 힘들어하는데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본질은 사실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사건은 기독교 신앙의 뭘까요? 본질입니다. 이 본질은 우리 안에 거의 논쟁거리가 되지 않아요. 이 본질적인 요소로 인해 관계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은 있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이것에 대한 믿는다라고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 논쟁의 여지도 없는 겁니다. 이 본질 때문에 우리가 싸우거나 본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상한 감정은 아주 애매한 비본질적인 요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개척을 하고 한 10년 정도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10년 정도 됐고 한 100명, 200명 정도 모였으니 이제 예배당을 하나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합심하여 또 헌신하여 예배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드디어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완공이 되니까 건물 안에 이 커튼을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쪽 편에서 의견을 냅니다. 아무래도 예배당이니 조금 경건하고 엄숙한 톤으로 하기 위하여 커튼을 좀 어두운 톤으로 하자라는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한쪽에서 아니다, 예배당은 빛 대신 주님이 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뭐로 하자? 밝은 톤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어두운 톤의 커튼과 밝은 톤의 커튼이 죽어라 하고 싸울 만한 본질입니까? 아니죠. 완벽한 비본질이죠.
그런데 이 비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이 교회가 예배당 건축한 이후에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가슴 아픈 예화를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실 흔들릴 때 보면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속으로 모일 때 주기도문을 끝내야 된다. 아니다. 마무리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비본질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막 싸웁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된다. 아니다. 절대로 돌리면 안 된다. 비본질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웁니다. 샌들은 되는데 슬리퍼는 안 된다. 아니다. 둘 다 안 된다. 비본질이죠. 이거 가지고 또 엄청 마음 상합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이슈에 대한 말다툼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확대돼요. 이틀 전에 저희 그 자녀 중에 한 명이랑 저랑 심하게 이제 말싸움을 좀 했습니다. 말하기도 창피한 주제였어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하니까 다들 뭐 수린이냐 수환이냐 뭐 진이냐 이야기하던데, 나중에 그냥 제가 마음이 풀리면 제가 얘기할 거고요. 뭐 때문에 싸웠냐면 도시락 누가 먹었냐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과 전혀 관련 없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두 마디 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되고요. 엄청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비본질은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털어내고 방치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음식, 절기, 비본질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비본질에 대해서 최소 2가지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이 2가지는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이 비본질의 이슈에 대해서 최소 2가지는 안 하더란 말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 오늘 로마서나 이따가 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비본질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뭘 안 했냐면, 야, 사소한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마, 그냥 털어내, 그냥 내버려둬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2가지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정답이야 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야, 비본질이니까 신경 쓰지 마, 내버려둬 라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사도 바울 도대체 이러한 비본질의 이슈에 대하여 어떤 처방전을 내렸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을 열면서 5절을 함께 보실까요? 거기에 자막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문제도 아니라고 했어요. 해답이 뭐냐면,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래요. 여러분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주장하는 사람들, 저주장하는 사람들, 먹어야 된다는 사람들, 먹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들, 헌금통을 돌리자라는 사람들, 절대로 돌리지 말자라는 사람들, 수많은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뭘 얘기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본질에 대하여 뭐 하나는 있어야 된다.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 어느 것이든 괜찮다. 그렇지만 분명한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방치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마음으로 확정하라는 권면이죠. 뭐가 깔려 있습니까?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아.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돼. 근데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은 있어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 그 기준은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발견해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은요, 저를 보세요.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믿음이 어떤 사람? 강한 사람과 고기 먹는 것을 계속 꺼려하는 믿음이 어떤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고기가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러면 당시 로마 사회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들도 우상에게 고기를 바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고기가 거기서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우지 않은 고기, 그리고 의식 때 먹으려고 조리된 남은 고기들은 어디에 풀린다? 시장에 풀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 시장에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가 풀린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지금처럼 원산지 표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지 제대로 유대인들의 어떤 규례에 의해서 그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기인지 지금 파악할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상 숭배하며 그 고기를 먹었던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회심한 사람들은 과거의 그 습관대로 그 고기를 먹고 싶을까요? 아니요,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알아보다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지만 지금 회심하여 도무지 과거에 그 고기 다시 먹고 싶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고기가 그 고기인지 저 고기가 그 고기인지 모르니까 아예 뭐 하겠다? 나 고기 그냥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우상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실체가 없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인데 그 고기에게 무슨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내용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의 관점일까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관점일까요? 그렇죠. 믿음이 강한 사람의 관점입니다. 야, 우상, 실체도 없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거기다 무슨 의미 부여를 해? 괜찮아, 먹어도 돼.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고기가 다른 고기들보다 더 좋을 것도 없지만 더 나쁠 것도 없어 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그러니까 먹어 이런 얘기를 하던가요? 아니요, 안 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렇다고 먹지 마 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답을 제시하지 않아요. 무슨 문제? 비본질에 대해서 정답을 주질 않아요. 오히려 아까 5절 뭐였죠?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뭐 해도 돼? 먹어도 돼. 뭐 해도 돼? 먹지 않아도 돼. 그런데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는 거예요. 고기 먹을 사람 먹고 여전히 죄책감이 들고 불편한 마음이 들면 먹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눈에 띄더라고요. 14장에 1절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괜찮아.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 성경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막 보시면 안 나와요. 성경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14장 1절 비판하지 말래요. 자, 성경 3절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래요. 4절 또다시 비판하지 말래요. 10절 또다시 비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래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너무 강하셔서 뭐든지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과거에 내가 너무 세상에 빠져서 놀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해보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자신의 삶의
가능하지만 하지 않으려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면 지옥 간다는 관점이 아니라 옛날에 해봤는데 내가 너무 빠져 있었거든. 다시 하게 되면 아무리 해도 되지만 다시 하게 되면 내가 또 그런 타락으로 갈 여지가 있으니 내가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하신 분들 중에는 더 조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믿음이 강한 자는 조심스럽게 행동하려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야, 괜찮아, 해도 되는 거야 라고 강요하거나 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 뭐라고요? 자유 있어요. 그 사람은 마셔도 되고 먹어도 돼요. 그 사람이 마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구원하고 상관없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조심하려는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죠?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는 이웃사랑이 기준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자, 여러분들 아까 사도 바울이 고기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어느 입장이었어? 사실 먹어도 된다, 우상은 실체가 없으니까 그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가능하지. 그런데 그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먹어도 되지만 나는 그 형제에 대한 사랑 때문에 비본질에 대해서는 내가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도전이 되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우상숭배를 하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에요. 예전에 우상숭배 너무 해봤어. 근데 그 고기를 또 먹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죄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본질에 대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기준이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 들면 하지 않으면 돼요. 아무리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어.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옆에서 고기를 막 구워서 쩝쩝거리면서 먹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먹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거를 막 먹고 있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올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먹어도 돼, 그렇지만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비본질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봐요? 이웃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오이밭에는 뭐를 매지 마라? 신발끈을 매지 마라. 그리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뭐를 바로잡지 마라? 갓을 바로잡지 마라. 여러분들 오이밭에서 신발끈 묶을 수 있습니다. 비본질이에요.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나는 당당해, 나는 내가 깨끗해 라고 하면서 구태여 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그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웃사랑과 배려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되고 혹여나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는 성숙함도 사실 우리에게 가능해지더란 말이에요. 해도 되냐 안 되냐 맨날 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뭐가 기준이 되니? 상처받을 그 사람 생각하니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카네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로 계실 때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안 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골프를 안 치는 건 골프를 치는 게 나빠서가 아니죠. 그분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골프를 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모습을 보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골프를 치고 거기서 내가 보내는 모습을 성도들이 볼 때 물론 이해하는 성도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 목사님 예전에 그런 모습이 참 좋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모습에 상처받는 성도들이 있을까 봐 본인은 끝까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목사가 골프 쳐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왜 안 돼요?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 어떤 비본질적인 기준에서 뭘 생각하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격려받고 위로받았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안 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술 마셔도 됩니까? 요것만 또 짤로 나가면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술 마셔도 됩니까? 됩니다. 왜 안 돼요? 됩니다.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얘기는 없어요. 사실 막 그거 가지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술 마시지 말라면 없잖아요. 없어요. 근데 집사님 흥분하지 말고 얘기해. 내가 얘기해. 흥분하지 말고 얘기해. 왜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요. 마셔도 됩니까?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저같이 마셔봤다가 또 실수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 해본 사람은 마셔도 되지만 안 마십니다. 안 마셔요. 그리고 계속 안 마셨던 분 중에는 물론 성경에 마시지 말란 얘기는 없지만 나는 한 번 마시면 좀 이렇게 진도가 쭉쭉 나가는 편이라 좀 이렇게 많이 마시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래서 조절을 못해. 그래서 나는 아예 마시질 않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건강의 이유 때문에 마시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텐트 모임에서는 마시라 마시지 말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괜찮아,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어딨어, 이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요? 믿음이 약한 사람, 이것들을 조심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용납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뭐 할 수도 있다? 절제할 수 있죠. 절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나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자유롭게 해, 이런 분들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게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쿨함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믿음은 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실족하는 것들을 방치하게 되는 성숙하지 못함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건강의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와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다 가능합니다. 하용조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온누리 교회 도쿄 가서 할 때, 여러분들 담배 피는 거 괜찮습니다.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오십시오. 피라는 얘기는 아니죠. 피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이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해라 하지 말아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에 확정한 대로, 정한 대로 확정하는 거야. 기준이 뭐라고요?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뭐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불편해할 수 있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웃 사랑의 기준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다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관점과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헌금 봉투를 바구니를 안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은 자들에게는 그게 또 불편하거든요. 안 돌리는 게. 그래서 우리 계속 바꾸죠. 지금은 또 안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누구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저 헌금 저기를 둡니다. 저기다 두는 게 뭐 우리 교회는 쿨한 교회라서 저기다 두는 게 아니에요. 저거를 원하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저게 신학적으로 맞아서 저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배려예요. 그러니까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이거다 저거다 논하기 전에 이웃사랑의 기준으로 더 성숙해져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하여 먹어라 먹지 마라라는 식의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비본질인데 내버려둬라,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첫 번째 기준이 뭐였죠? 비판이 아닌 이웃사랑의 기준으로. 남이 실족하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을 몇 군데서 찾을 수 있는데 3절입니다. 자막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느니라.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위 자체가 중요했다면 둘 중에 한 부류의 사람만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동시에 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그 행위를 결정하게 된 그들 안에 있는 공통적인 선명한 기준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먹는 자이든 먹지 않는 자이든 양상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는 같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기준은 같았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있죠. 먹는 자도 왜 먹었다? 주를 위하여 먹었다. 먹지 않는 자도 왜 먹었다? 먹지 않았다?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 그 먹는 사람도 뭐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심조심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왜 먹지 않았어요? 주를 위하여 먹지 않은 겁니다. 자, 정말 다른 행동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기준이 있나요? 뭐예요? 주를 위하여.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비본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해도 돼,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그런데 분명한 기준은 있어야 돼.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즉, 주님을 향한 사랑이 기준은 돼야지. 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면 먹든지 먹지 않든지 전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7절, 8절 오늘 그래도 이렇게 나와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막 함께 보실까요? 자, 시작. 맞아요. 지금 죽든지 살든지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래요. 아까 두 번째 내지 제목처럼 자기 유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살아도 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데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그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행위는 다르지만 기준이 선명하다는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먹어도 됩니다. 또 짤로 만들까 봐. 마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웃 사랑과 하나님, 주를 위하라는 관점에서 내가 거리낌이 없으면 근데 막 취해가지고 교회 나타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핵심 뭐라고요?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비본질을 대하는 분명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보실래요?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20절. 20절 자막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음식은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죠.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본질인 음식이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좀 확 와닿았어요. 우리는 이런 분들 많이 보죠. 야, 뭐 그런 습관 괜찮아, 비본질이야,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조금 나이브하게 대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잖아요. 좀 이렇게 권면하려고 들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 비본질이잖아요, 본질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비본질인데 뭐 제가 뭐 억지로 하지 마라 하라 할 얘기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음식이 비본질인데요, 대신에 비본질인 저 음식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도록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비본질을 정확한 기준으로 다루지 않으면 본질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도들 간의 싸움도요, 다 비본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예수에 대한 내용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간의 비본질적인 다툼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또 괜한 오해 때문에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장사 잘 되는 집들, 아까 1부 예배 때 우리 파운데이션 커피를 얘기했습니다만, 파운데이션 커피 주말에 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그 장사 잘 되는 집들을 가보면 일단 뭐는 잡고 갑니까? 본질은 잡고 갑니다. 본질 안 되는데 다른 거로 승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질도 챙기지만 비본질, 즉 디테일도 세밀하게 다뤄나가는 곳임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디테일을 잘 다뤄나가요. 여러분들, 저는 이 빛과 소금 공동체가 방치된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무너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관점에서 다뤄진 비본질을 통해 본질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제가 가끔 종종 받습니다. 목사님, 북쪽으로 이사를 갈까요? 남쪽으로 이사를 갈까요? 물론 그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디가 더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어디가 좋을까요? 다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다 좋습니다. 페어팩스도 괜찮고요, 폴처치도 괜찮습니다. 맥클린도 괜찮습니다. 어디로 이사를 갈까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한 건 다 괜찮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 A라는 사업이 괜찮을까요? B라는 사업이 괜찮을까요? 물론 경제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지역 조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동일한 선상에서는 다 괜찮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비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다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 이 대학 붙고 저 대학 붙었는데 어디 갈까요? 아무 데나 가면 됩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본질의 이슈 앞에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결정하거나 방치하거나 그냥 운에 맡기거나 사람들의 조언만 참고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약한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이웃을 살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약한 이웃을 살리는 거예요. 대한항공 재정 담당 상무이사였던 김광석 장로님, 사랑의 교회, 지금은 은퇴 아마 하셨을 거예요.
대한항공에 근무하실 때 그분의 미니스트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룸살롱 미니스트리였어요.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룸살롱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그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물론 안 가는 게 좋겠죠. 근데 그분은 갑니다. 왜 갑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갑니다. 근데 그 김광석 장로님의 룸살롱 미니스트리를 어설프게 인용해서 자꾸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패가망신합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모습은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비본질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비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아니하면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다. 집사님, 이런 습관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좀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아요? 그럼 대본에 얘기합니다. 목사님, 비본질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근데 비본질을 자꾸 내버려 두니까요, 그분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비본질이 그 본질을 다 무너뜨리고 있더라고요. 더 하나님 대항하고 더 벗어나고 이제는 했던 것마저도 안 하게 되고. 여러분들, 뭘까요? 비본질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웃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주를 위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업과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는 비본질을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다뤄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방치된 비본질이 본질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기준으로 다뤄나갔던 비본질이 우리의 본질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귀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오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하라고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뭐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동안에 비본질이니까 냅둬요 라고 했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비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본질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광의 시점까지 끌어올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